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 14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목적과 마지막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14장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그 로마 교회 내에는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이었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원래 로마로부터 살았었던, 로마에서 자유롭게 살았었던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 헬라 그리스도인들,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그 견해 차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유대교에서 행하던 습관들이 있어서 그래서 음식을 가리고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관습들을 여전히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걸 업신여겼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워낙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들이라 관습에 전혀 얽매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이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내에 존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교회 내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배경에서 살아왔다고 해서 서로를 비방하는 이런 일은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각자가 행하는데 그거를 업신여기거나 판단을 해서 되겠냐라고 하면서 질책하는 그 내용이 이제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 세 가지 나눠서 썼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전제되었다는 사실을 알자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였는가 하면 지난주에 그렇게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뭐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먹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또는 자유롭게 살고 막 이러는 이 모든 것들이 맞는 주장들인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판단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왜 판단을 해도 되는가 하면 예수님보다 그런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보다 먹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보다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본문 말씀과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도리어 그런 사람들은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혹시 그런 행동들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배려하고 그런 사람들과의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자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적어서 그 구약의 율법까지만 행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뭐 절기별로 뭐 수련회를 가야 되고 뭐 절기별로 어떤 행사를 반드시 열어야 되고 뭐 칸타타를 열어야 되고 뭐 찬양 대회를 열어야 되고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해주자. 근데 반대로 우리 같이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들, 뭐 절기 행사 같은 거 안 하고 뭐 어떤 거 참석하지도 않고 이래도 뭐 심지어는 새벽기도 같은 것도 안 하고 우리가 금요일 기도회를 참석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들을 그렇게 그 규칙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땐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않겠지만 그들도 우리를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기 일을 돌보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남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거나 또는 업신여기거나 하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고쳐나가는데 우리가 더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음식과 절기를 만약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자꾸 어떤 규칙에 자꾸 매이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고쳐나가야 되고, 반대로 내가 자유하다면 정말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가 아니면 방종은 아닌가, 이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른 성도님들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각자가 열매 맺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과 연결지어서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가 있으므로 분량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 나눴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건데요.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데에는 분명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또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그러면 형제를 이제는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그 형제들을 잘 배려하면서 섬기자. 이런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각절 말씀, 이게 주제를 아시는 상태로 각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거나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거나 죽지 않는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는데요. 이게 왜 도전이 되는가 하면 이 로마 성도들이 지금 신앙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가진 지가 그렇게 많이 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다라고 이런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는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냐? 8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의 것이랍니다. 우리가 모두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남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어진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목적이 뭘까요? 이 목적이 뭐냐면 방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죽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는 삶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었다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딱 목적은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하게 목적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이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것은 앞에 있는 이 전체 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바로 그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이 죽은 자와 산 자라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 그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할 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말씀하시는 산 자와 죽은 자와는 여기서 의미가 다릅니다. 그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사도신경에서 산 자와 죽은 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신경에서의 산 자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 그 죽은 자는 영원히 죽은 자.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와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아서 영원히 죽은 자,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사도신경에서의 고백인데, 근데 오늘 이 9절에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와 산 자는 앞에 있는 8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8절에서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 또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자, 살고 있는 자, 그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맥이 이제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모두, 그러니까 예수님을 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죽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0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을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또 내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죽는다면 이거죠.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예수님을 위해 죽고 사는 그 형제가 자유롭게 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살겠다고 하는 네가 왜 형제를 판단을 하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사는 그 형제가 관습적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아직 예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관습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 관습을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살겠다고 하는 네가 왜 무시하냐. 그도 예수님을 위해 죽고 사는 형제고 너도 예수님을 위해 죽고 사는 형제라면 판단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쐐기를 박는데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형제를 이렇게 판단하고 무시했냐? 그렇다면 네 행동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거나 무시를 한 것을 훗날 심판석 앞에서 너가 판단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실 것이다. 라고 쐐기를 박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면 책임을 반드시 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을 위해 죽고 사는 형제를 왜 판단하고 무시하느냐. 마지막 날 그러한 행동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가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기록된 바라는 것이 어딘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이 다 관련된 말씀인데 이것이 어디에 기록된 말씀인가 하면 그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5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움 속에서 말이 나갔은즉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비슷하게 이제 인용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 여기 보면 내 입에서 의로움 속에서 말이 나갔은즉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그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입 밖에 낸 말은 그냥 거저 돌아오지 않고 세상에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킨 이후에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과 거의 유사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갔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잣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혀가 내 앞에서 다 털어놓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11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 심판 때 그냥 변명할 거 변명하고 막 이럴 수 있을 거라고 막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내가 억울한 거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선이신 그분 앞에 서면 다른 말을 아예 못하고 그냥 술술술 자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서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므로 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모두 심판석에서 자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체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백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행실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고하게 될 것이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심판이 있으므로 너희가 다시는 형제를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말아라. 도리어 그 넘어질 기회를 주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넘어질 기회라는 것은 그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지난주에 설명드렸었죠. 그 믿음이 아직 연약한데 그 사람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아무렇지 않게 덥석덥석 먹어버리면서
난 자유한 그리스도이니까 먹어도 돼. 물론 맞는 얘기인데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넘어질 기회를 주지 않도록 너 자신을 판단해라. 남 판단하지 말고 내가 혹시 그러진 않는지 나 자신을 판단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는 서로를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나아가 형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자라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우리가 7절서부터 13절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살거나 죽지 않고 주를 위해서 죽거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7, 8절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예수님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이 되셨다. 그 일을 목적을 위해서 주인이 되셨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기억을 하면서 형제들을 무시하거나 이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 대언, 그 이사 대언자를 통해서 대언케 하신 대로 우리는 마지막 날 자신의 행실을 낱낱이 자백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면서 형제들을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마지막 그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형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판단하고 바른 길로 우리가 접어서자, 바른 길로 서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가 무엇인지 이제 알았죠.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해서 살고 예수님으로 해서 죽는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또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그러면 다시는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를 배려하면서 그를 섬기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삶에 적용을 하시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를 판단하지 말아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자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지금 형제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자매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자매도 당연히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라고 말해서 제가 이제 형제라고 말씀을 드리더라도 감안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는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다가 왜 살으셨느냐, 그것이 물론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하나 되시는 것도 결국은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어진 10절 말씀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형제나 자매를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형제와 자매를 무시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열심히 순종하는 것처럼 내 형제자매도, 저 형제자매도 예수님께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을 해야지 판단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7절 말씀도 좀 다시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뭐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지도 않은 이 로마의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겠다, 아주 분명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로마의 성도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형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서로 이렇게 연결을 잘 못 시켰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그것을 서로 연결을 시키면서 예수님을 위해 죽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연결시키면서 그게 바로 순종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마의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역시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어떤 이런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그렇게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을 하겠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남을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막 욕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내가 너희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많지만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남을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그 큐티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그 일명 세족식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발을 씻어주셨는데, 그때 설명에도 달아두었지만, 그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제일 그 집에서 가장 낮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내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계속 사셨잖아요.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좀 그 마음을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더 낮아지셔서 그 자신의 제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자기를 닮겠다고 하는 그 분명히 아래에 있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심지어는 걔네들이 몇 시간 후엔 당신을 배신할 애들이었거든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 배신할 애들의 발을 씻어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도저히 이렇게 행할 수 없는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사시려고 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무시하지도 않으시고 판단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끝내 그 일을 묵묵하게 행하실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너희도 나와 같이 남들을 섬겨야 된다. 내가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너에게 보여준 것은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남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남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면 막상 이게 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이 쉽지 않을 것을 또 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에서 팁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지난주 이 말씀이 굉장히 단순한 말씀인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게 마음에 확 지난주에 이렇게 와닿았었는데요. 그런 순간이 바로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인 거죠. 다가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당신 스스로를 절대로 성부 하나님보다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동등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을 작게 여기셔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스스로를 작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실을 인정을 하면 남들을 너희도 쉽게 섬길 수 있어 라고 방법을 알려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 같은 분도 당신 자신을 작게 여기셨다면 우리는 뭐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연히 작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사실을 먼저 생각하고 남들을 섬기면 남들을 섬길 때 편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행하면 너희가 심지어는 행복할 거야 라고 방법을 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섬기는 대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저게 나보다 저게 참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 이런 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남들을 섬겨야 되는 순간에 상대방을 보지 말고 나를 생각해. 스스로를 작게 여겼던 나를 먼저 생각해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낮아진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되면 쉽게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남들을 섬길 때 이게 내가 더 쉽게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이 샘솟더라고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을 모두 함께 마음에 품게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해서 우리가 죽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면 억지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낮아진 마음으로 형제를 섬기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본문 말씀처럼 당연히 형제들을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목적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사시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순종하시고 그래서 형제를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단계를 넘어서 아예 형제를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형제자매를 판단하지 말아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그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남들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래 섬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방법까지 알려주셨지만 매번 매 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마음을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면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 꼭 기억해야 될 사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말씀드리죠. 예전에 툭 하면 우리 죽었습니다 얘기 드렸는데 우리 죽었습니다 여러분. 즉 나만을 위해서 살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요. 그리고 형제를 무시하고 판단했던 나 역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일은 점차 하지 않게 될 것이고 낮아진 마음으로 남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내 의지가 문제잖아요. 그래도 나는 저런 인간은 섬기기 싫어. 이런 마음이 문제인데 그런 나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그 총선 때 그 야당이 참패를 했다고 하잖아요. 참패가 정말 참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기세등등한 걸 보면 참패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에 소속돼 있던 어떤 한 의원이 그 작년에 그 총선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요. 총선을 이제 불출마를 젊은 분입니다. 총선을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당에게 아주 쓴소리를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분들은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그분이 그 총선이 끝난 이후에 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속한 당을 그 식스센스라는 영화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식스센스라는 그 영화가 그 반전으로 유명한 영화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 안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영화가 사실은 비기독교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제가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반전이고 뭐고 다 말씀드릴 건데요. 그 내용을 대충 말씀드릴 텐데 그 영화가 그 아동 심리학자이자 그 상담가, 상담 의사인 그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자기 집에 침입한 어떤 그 남자에게 총격을 받는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총격을 가한 그 남자가 왜 총을 쐈는가 하면 그 어렸을 때 그 의사에게, 그 박사에게 그 잘못된 상담을 받아서 일평생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고통을 받았는가 하면 그 총격을 가한 그 사람이 이게 그래서 비기독교적인 거죠. 귀신을 볼 수 있어요. 죽은 사람들, 죽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상담을 했는데 의사가 안 믿어주니까 그래가지고 잘못된 상담을 받아서 일평생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잘못 진단하고 처방을 한 그 의사를 찾아와서 성인이 돼서 찾아와서 복수를 하려고 찾아와서 이제 총을 쏘아서 총을 쐈죠. 죽인 건 아니고 이제 쐈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자살을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1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의사가 그 자기에게 총을 쐈던 그 환자와 이제 비슷한 병력을 가진 어떤 그 어린애를 하나를 알게 돼서 그 아이와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처음에는 이 의사를 막 이제 거부하면서 그 의사를 피하다가 결국에는 그 의사와 이제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아이도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뭐냐면 죽은 영혼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죽은 영혼들의 말까지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비기독교적인데, 근데 어쨌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그 죽은 영혼들 때문에 그 아이가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이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처음엔 그 아이의 말을 이제 너무 황당무계하니까 이제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결국은 이제 그 아이의 말을 믿으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죽은 영혼들이 찾아오면 너가 좀 무섭긴 무서울 텐데 무조건 무섭다고 도망가지 말고 혹시 그들이 뭔가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들이 와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한번 들어줘봐라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의사의 말에 수긍을 하고서는 죽은 영혼들이 찾아오면 용기를 내서 한번 말을 들어보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는 그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 죽은 그 소녀 하나가 찾아와서 그 입에 막 거품을 물는 소녀가 찾아와가지고 말을 건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황당한데요. 자기 엄마가 자기에게 음식을 줄 때 바닥 세척제를 거기다 타가지고 같이 섞어가지고 자기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맛이 좀 이상하니까 얘가 처음에는 그 거부를 했었다가 엄마가 자꾸 먹으라니까 계속 먹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를 의심한 이 소녀가 엄마 몰래 그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녹화를 한 것을 아빠에게 그 기록물이 있으니까 아빠에게 전달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죽은 소녀의 말대로 그 비디오 테이프를 그 소녀의 아빠에게 전달을 해서 그거를 틀어본 아빠가 이제 기겁을 하는 거죠. 이게 왜 딸내미를 왜 죽였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딸내미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체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이제 자신감을 얻은 애가 그 죽은 영혼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각각의 문제들을 해결을 해줍니다. 그 죽은 영혼들이 왜 죽었는지를 얘기를 들어주면서 해결을 해주는데 그 아이가 한 번은 이제 의사에게 그 죽은 영혼들의 특징을 알려줘요. 그 죽은 영혼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존재들이 바로 죽은 영혼들이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화가 이제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 박사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돼요. 무슨 사실인가 하면 이게 반전인데 그 박사가 사실은 1년 전에 그 총을 맞고 죽었던 것이었던 거예요. 죽었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자기 자신이 죽은 영혼이었는데 그 아이의 말대로 이 박사는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1년 동안, 그동안. 그래서 죽은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아이에게 접근을 해서 자신이 살아있는 줄 알고 아이에게 상담까지 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은 영혼인 걸 아니까 아이는 처음에 두려워가지고 그 의사를 막 피했었던 것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그런 영화였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이 영화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바로 그 박사를 비롯한 그 죽은 영혼들의 바로 그 모습이에요. 즉 자신이 죽었는데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그냥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죽은 영혼들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그 의원이 말한 자기 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는 못하고 그냥 오직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살아가면서 미련을 전혀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딱 그 당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이요. 비록 비기독교적인 영화의 그런 대사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도 꼭 들어야 될 말, 반드시 알아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뭐 죽지 못한 교인들도 참 많지만 자신이 죽었는데도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행하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정말로 많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죄가 이미 죽어버린 그 옛자를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나의 옛자는 이미 죽었는데 죄가 자꾸 안 죽었어 너는. 여전히 살아있잖아. 네가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과거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냥 육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육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려고 해요. 그리고는 또한 남들을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일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시로 이러한 사실을 되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죄가 함부로 날뛰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날뛰지를 못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지 않았던 성경을 보게 되고 듣고 싶지 않았던 설교도 들으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의 로마의 성도들처럼 예수님으로 해서 살고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형제들을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낮아진 자세로 형제들을 기꺼이 섬기는 일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행하게 되면 요한복음 아까 전에 13장 17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신 약속이요. 행복한 삶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이 곧 삶의 목적이 된 사람들입니다. 즉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그래서 형제들을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더 낮은 자세로 그들을 섬겨가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우리 각 사람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13장 마지막 정리할 때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13장 마지막을 정리할 때도 마지막 때가 가까워짐으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14장에 들어서도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심판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이 다가와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심판받을 게 두려워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받은 사람으로서 걸맞는 행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더욱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양입니다. 그게 양이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게 양입니다. 우리는 양이 됐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선한 행위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의 구원받은 것은 당연하고 혼의 구원, 그러니까 혼의 구원의 성과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양이 되었으니까 양의 행동만 우리가 행하면 좋겠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죠? 죄도 함께 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양의 행동이 아니라 염소 같은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시키는 대로 염소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죽이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양과 같은 행동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혼의 구원인데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생전에 했던 일들을 양으로서 한 행동이냐 또 죄가 시켜서 한 염소 같은 행동이냐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실 것이고 그래서 어떤 행동들의 열매가 더 풍성하신지를 회개하실 거예요. 양으로서 한 행동이 더 많니? 염소로서 한 행동이 더 많니? 더하기 빼기 회계 계산하셔가지고 그 열매들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것이고 부족하면 반드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우리는 오늘 1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대선이신 그분 앞에서 한마디 거짓말이나 허튼 말을 못하겠죠. 절대선이신 그분 앞에서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내가 형제들을 무시하면서 저는 판단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저는 형제들을 행복하게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든지 우리는 자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13절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동안 믿는 형제들을 판단하거나 내가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그들을 시험에 들지 하지는 않았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 마지막 심판, 굉장히 거창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반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면서 예수님의 목적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또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양으로서 살아가시고 그래서 형제들을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형제들을 섬기셔서 마지막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